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님이신 하나님 다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못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고 안목조 올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영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향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그 언덕 무거운 십자가 지고 지친 걸음으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한없이 죄송하며 대속하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고난의 그 길을 택하셔야만 했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지, 사순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의 어수선한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 늘 푸른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갈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이 나라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정권의 교체 시기에 혼선이 생기지 않고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진영을 떠나 오직 이 나라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바라는 협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주님의 섭리와 권능이 정치와 경제에 이 나라 곳곳에 임하셔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 한켠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서 독재 정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상을 내 것인 양 주님의 백성들을 전쟁의 볼모로 피 흘리게 하며 평화를 깨뜨리는 독재자들의 횡포를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며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도 그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세상에서 코로나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에도 안정을 찾게 하여 주셔서 더욱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고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봄이 찾아오면 아름다운 꽃들의 세상을 먼저 떠올랐지만 이제는 지구온난화로 먼저 자연재해를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욕심과 무지로 비롯된 됨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더 늦지 않도록 저희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그려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택하셔야만 했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감당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저희를 통해 온 세상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단위에 세우신 박규영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찬양대 전원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호산나 찬양대를 통하여 드려지는 찬양을 흠량하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류 전체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을 들으려고 하면 첫째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주간이고 또 한 번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바로 이 고난 주간일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은 천지 창조 때의 그 한 주간보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한 주간을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로 이 중요한 한 주간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주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마을인 베다니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마을로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심에서 밀려나서 그곳에 많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엘 아자리아라고 하는 지명을 쓰는데 이 지명 이름은 나사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아랍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3번 이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자주 이 마을을 찾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다니를 자주 방문한 것은 그 마을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베다니에서 벌어진 그 잔치는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린 그 일로 인해서 이 세 남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잔치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다 나아서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잔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시몬이 바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사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어떤 분은 바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려준 그 일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감사한 일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르다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우리 주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향유를 이렇게 부었다는 그것은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붕괴한 그런 상황도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값진 향유를 어떤 사람에게 부었다 하는 것은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최대의 존경과 영예를 나타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시인이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 보배로운 기름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적시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같이 보인다고,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서 온 몸을 타고 내릴 정도로 흠뻑 쏟아 부었습니다. 향유가 예수님의 발을 타고 흘러내리자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온 집이 그래서 향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이 향유 한 병 값이
어른 노동자의 1년 연봉치에 해당하는 그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 3,000m, 4,000m 그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그 나드풀과 뿌리에서 추출하는 것으로 이것은 신경 안정에 매우 효과가 있는 고급 향수로서 워낙 이것은 또 귀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비싼 향유가 한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한근은 이때 단위로서 보면 약 한 330cc, 향유로서는 적지 않은 그런 양입니다. 당시 이런 값비싼 향유는 주로 여인들이 결혼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언제 쓰느냐 하면 결혼해서 신혼 첫날 밤에 신랑 머리에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혹은 남편이 죽으면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온전히 부어서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향기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이 향유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행동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주님을 향한 경배의 태도였고 예배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 바라보고 있는데 가룟 유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향유를 팔면 최소한 300데나리온은 받을 텐데,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예수님이 5,000명에게 떡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느냐? 그랬을 때 계산 빠른 빌립이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200데나리온이면 한 5,000명 정도를 작게나마 먹일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도 아마 제자들처럼 혹은 가룟 유다처럼 아깝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먼저 자기 이익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놀랍게도 이타적인 그런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이타적인 존재가 되면서 사랑하는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자신의 것과
상대방의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다 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끼리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고,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도 볼 수가 있고, 혹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델라와 짐이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했지만 서로가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한 가지씩 아끼는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델라에게는 멋진 머리카락이 있었고, 남편 짐에게는 좋은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델라의 머리카락은 그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머리를 밑으로 내리면 그것은 마치 긴 드레스와 같았습니다. 반면 짐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금시계를 너무나 소중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델라는 사랑하는 남편 짐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동안 아껴 모은 돈이라고는 고작 1달러 87센트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델라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모자를 쓰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발 미용용품 판매점에 가서 자신이 아끼던 그 금발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2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남편의 금시계에 잘 어울리는 아주 멋진 백금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에 돌아온 남편 짐은 성탄절에 아내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까 하다가 거북 껍질에다가 보석을 입힌 멋진 머리핀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긴 머리카락에 너무나 잘 어울릴 그런 머리핀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보는 순간 그 안에 아름다운 머리핀을 꽂을 머리카락이 아내에게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이 델라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의 금시계를 이리 줘봐요. 당신의 금시계에 잘 어울리는 멋진 백금 시계줄을 사왔어요. 하지만 남편 짐에게는 이제 금시계가 없어졌습니다. 아내의 예쁜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던 그 금시계를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저들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렇게 쓸모없게 되었지만 그들은 더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그 깊은 사랑과 행복 때문에 부둥켜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주는 것을, 이것을 누가 허비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전한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낭비하지 않는 사랑, 계산적인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계산적인 마음이 왜 생깁니까?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나 그 물질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낭비이고 또 거룩한 낭비입니다. 서로가 사랑한다고 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날짜까지 정해놓고 있었는데 한 번은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인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여기저기 다녀보는데 백화점 물건들의 가격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따라다니는데 이 남자는 이 물건 저 물건 집어보고는 너무 비싸네 하고는 결국은 돌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지극히 사랑하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너무 비싸서 드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줄을 알고 계십니까? 값비싼 향유를 온전히 부어드린 마리아의 마음은 바로 그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아깝지 않는데 혹 아내한테 하는 것이 아까운 사람, 혹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까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아깝지 않는데 부모에게는 너무 아까운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함께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흥분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의 행동을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본인이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이었고,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메시아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주로 앉아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자리는 언제나 주님의 발 아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 말은 마리아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새겨듣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보다 훨씬 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이 예수님에게 육신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아름다운 헌신으로, 거룩한 낭비로 그녀는 장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거룩한 낭비, 아름다운 헌신은 지금까지 기념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기념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 다 섬기고 봉사합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아름다운 헌금을 합니까? 재능 있다고, 건강하다고 다 그 재능과 건강으로 주님께 열심히 섬기며 또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이것은 다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최선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하지 않으면, 헌신이 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곧 쓸모없는 것이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태생의 수필가 토마스 칼라일은 그의 비서였던 제인 웰시와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 제인 웰시라는 여인은 일생을 그 남편에게 헌신했고 또 사랑했고 남편의 작품에도 그렇게 헌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 역시 아내를 마음 깊이 사랑했지만 그는 저술활동과 강연 일정으로 너무 바쁜 나머지 아내를 소홀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라일은 성격이 좀 급하고 다소 괴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고맙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아내는 병이 들었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토마스는 아내가 죽은 후에 혼자 아내의 방에 들어가서 그녀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제 나는 그와 1시간을 보냈다. 그것이 나에게는 천국 같았다.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한다. 또 다른 날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종일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 오늘은 그가 오지 않을 것 같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아내의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자기와 그토록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던 그 아내의 소망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무심하고 소홀했다는 것을 그녀가 죽은 후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아내의 시체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이 토마스 칼라일이 말합니다. 여보, 단 5분만이라도 눈을 떠주시오. 단 5분만이라도 눈을 떠주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 번만이라도 말할 수 있도록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아내였는지를 나도 말하고 싶소. 5분만 눈을 떠주시오.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귀한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처럼 5분만 눈을 떠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죽기 직전에 내게 1년만 더 달라고, 지금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1년만 더 주시면 우리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마리아는 후회 없는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다른 어떤 제자들도 아닌 어쩌면 바로 이 마리아, 이 여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던 예수님의 마음이 마리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 잔치집에 가득한 그 향유 냄새는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향유 냄새가 그 이후에 초대 교회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향유 냄새는 온 세상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을 허비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더 값진 헌신, 값진 희생은 없었던 것입니다. 계산대로만 사는 가룟 유다에게는 그 일이 허비처럼 보였고 못마땅하게 보였습니다.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서는 아마 그렇게 분개하며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돌이켜보니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은 바로 우리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가장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기롭게 만든 기념비적인 일이었음을 요한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의 복음서에 소중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그와 같은 대단한 것은 아니어도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 그런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 주님께 감동을 주고 또 내 주변을 향기롭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이 사랑 가운데 질 수 있었음을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의 헌신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아름답게 향내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이 사순절 기간, 아니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이 주님 앞에 또 이렇게 향기로운 그러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일터와 직장과 하는 사업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돌아보시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우리의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 유행 중에 있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며 이제는 코로나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 유행이 빨리 또 끝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또 주일학교와 우리 성도들 또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금주의 성경 암송 구절 7번, 8번인데 이번에는 계시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8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암송에도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우리 정기당회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셀리더 모임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계속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다음 주일 예배 때 있는데 우리 문답을 그래서 이번 토요일 4월 9일 오후 3시에 이번 예식에 함께할 분들 문답이 있습니다. 함께 꼭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4월 11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미리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상반기 성례주일인데 학습 세례 입교 예식도 있지만 성찬식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근데 성찬식 아직도 이제 코로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성찬 키트 개별로 또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찬 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좀 작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찬 키트 사용이 또 다음 주가 되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사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0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 및 가정에서 안전하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성찬 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은 예배 전에 미리 비치된 성찬 키트로 참여하시면 되며 현장에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어려운 성도들께서는 교회에 방문하셔서 성찬 키트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성도들께서는 교역자나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가정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성찬 키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에 한하여 가족 수에 맞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성찬 예식 전에 미리 성찬 키트를 준비하시고 목사님의 성찬 예식 집례에 맞추어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찬 키트는 떡과 잔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중으로 포장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닐막을 제거하면 하얀 전병이 나옵니다. 삼각형 플라스틱을 잡고 두 번째 비닐막을 제거하면 포도주가 나옵니다.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좀 설명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안 산불 피해
헌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헌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1차로는 우리가 그동안 모여진 한 500만 원 정도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은 이들을 위하여 용도에 맞게 잘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부 찬양대원 팀원을 찬양팀원을 모집을 합니다. 우리 진재민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방호 형제와 강현진 자매 결혼식이 오전 11시에 있는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에도 우리가 성경을 다 완독하신 분들 한번 우리 최공열 장로님, 또 전주은 권사님, 백영순 권사님, 오인식 권사님, 또 김혜숙 권사님, 또 최달순 집사님, 또 김미란 권사님, 또 김정아 집사님, 우리 간사님, 그리고 이경범 권사님, 또 박경선 집사님까지 또 이제 신구약 성경을 3개월인데 벌써 완독하셨습니다. 우리 유영순 권사님은 벌써 6독째를 하셨고, 김옥봉 권사님도 3독, 김수기 권사님도 3독,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쓰기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까지 다 쓰신 분 우리 이유진 집사님, 그리고 누가복음까지 다 쓰신 분 우리 김은성 권사님, 김정화 권사님, 정옥자 권사님, 김명자 사모님, 또 장서윤 집사님,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를 다 쓰신 분 우리 김순자 권사님, 김병길 장로님, 박수영 권사님, 또 양현명 장로님, 양미경 집사님, 사도행전까지 다 쓰신 분 최연주 권사님, 오인식 권사님, 또 담미덕 집사님, 고린도 후서까지 다 쓰신 분이 우리 장계심 집사님,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다 쓰신 분 우리 지금이 권사님입니다. 성경 읽기 쓰기 열심히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가 격려하며 우리가 박수하십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인의 용이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 축복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